오늘 우리가 살펴본 인물은 삼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삼손. 주일학교 때부터 삼손에 대한 얘기는 참으로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삼손 이야기를 듣고 이러면 삼손이 대단히 위대한 사람, 힘이 세고 위대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죠. 그런데 삼손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쓰심과는 반대로 삼손은요,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참 온전하지는 못했던 사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라고 구별되어져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실인이요, 그렇게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정한 기한 1년이나 2년이나 이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나실인의 서약을 하고 그 나실인의 거룩한 법을 따라서 그걸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생토록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냐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도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 때부터?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제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히 구별되어지고 특별한 소명을 가진 자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삼손을 세웠으면 삼손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가 이 앞에 쭉 앞에서 보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 삼손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노아와 그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을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거, 부정한 거 만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머리 삭도를 대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이러고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내가 왜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지, 왜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물었을 것이고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전형적인 사사기 시대의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우리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고 사사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자기의 생각이 진리였고 자기의 생각이 언제나 옳았던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그들에게 누가 없어요? 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왕, 즉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어디 다른 데를 가셨거나 조시거나 주무시거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들은요 들을 귀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라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힘들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있으면 좀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또 버려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의 그런데 그 전형적인 모습이 삼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왕은 누가 되어지면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면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현대의 요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에 보세요. 누가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맞아요. 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요, 뭐예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이나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우리의 선택이나 결정은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지가 우리에겐 더 중요한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어지느냐, 내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삼손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이 계속해서 이렇게 죄에 빠졌던 것 중에 하나가 여자였어요. 여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질 때 어떤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이 목사가 평생 동안 3가지를 조심하면 돼라고 말씀하세요. 그 3가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뭐 조심해야 될까요? 여자 조심해야 된다. 2번째는 돈 조심해야 된다. 3번째는 명예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저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 이야기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실패를 주변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그 보게 되어지는 실패의 모든 것이 이 3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게 비단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3가지예요. 근데 삼손은요, 오늘 이 3가지 중에서 무엇에 빠져요? 여자에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여자를 참 좋아했어요. 근데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체의 쾌락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자가 사사기 14장에 나오는데 블레셋 딥나에 있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여인과 결혼까지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결혼하는 그 축제 과정 속에서 그 친구 300명과 내기를 했는데 그 내기에서 지게 되어지고, 지게 된 이유가 자기 아내 될 사람을 협박해서 이제 그 수수께끼 답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결혼도 다 끝내지 못하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2번째 여자는 블레셋 가사에 사는 기생이었어요. 기생에게 이끌려가지고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즐겁게 논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삼손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3번째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드릴라라는
여자였어요. 솔의 골짜기에 사는 드릴라라는 여자였어요. 이 여자에게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삼손이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어요. 우리가 삼손을 죽이자. 그래서 결국 이 드릴라를 이용해 가지고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 삼손을 어떻게 해서 힘을 빼고 그를 결박해서 죽일 수 있는지 이 드릴라에게 이제 너가 그걸 알려주면 우리가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조를 하고 그것을 이제 얻어내는 거예요. 결국 삼손이 그의 눈물에 속아가지고 자기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라는 것을 그에게 얘기하게 되어지고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의 삶,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삶, 전형적인 사사기 시대의 모습.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거는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살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실패의 경험을 안겨줄 수밖에 없어요. 삼손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되는 것은 그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욕을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도 욕을 먹을 뿐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들이 보세요. 2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 방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삼손을 옥에 가두고 나서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즉 누가 이겼다? 우리의 신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24절에도 마찬가지로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신이 뭐예요? 신 다곤이라는 신이었어요. 블레셋의 신은 다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삼손을 옥에 잡아가지고 옥에 가둔 것이 누구의 승리다? 우리의 신의 승리라는 거예요. 즉 자기들의 신의 승리면 그럼 삼손이 믿고 있는 신은 패배했다는 거예요. 결국 삼손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때 누가?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패배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면 누가? 하나님이 패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패배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세상에서 욕먹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좀 돋보이는 삶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를 포장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요, 예수 믿는 자들이요, 핍박받지 않는 자들이 없었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그 핍박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곳이고 우리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함께 맞출 수가 없어요. 맞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세상과 어느 순간에 세상과 이렇게 반대가 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으로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 세상에 조금 타협하고 우리가 협조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욕먹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욕을 먹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욕먹기 싫어서 세상에 타협한다니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기 싫어가지고 세상과 조금 세상에 협조를 하고 살아간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온갖 조롱과 고초를 당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너 구원자거든, 네가 메시아거든, 그곳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고 네가 메시아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봐라 라고 사람들이 외쳐도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세요.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내려오지 않으세요. 왜? 그것이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요, 우리는 패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패배자가. 세상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좀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 비유에 맞춰주고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갈 때에 그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아, 쟤는 정말 진실한 자구나, 쟤는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쟤는 예수 믿는 자구나,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패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삼손이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삼손이 그렇게 힘을 이렇게 놀랍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이렇게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그에게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머리가 길었던 것은요, 그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그 나실인의 서약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에게 힘을 주신 거죠. 이 머리카락 자체가 그에게 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힘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재력이나 우리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힘을 과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예수 믿는 자들의 힘은요, 예수의 그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절대로 우리는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 믿는 자로 승리해야 될 인생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맞춰주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세상 속에 놀이개감이 되어지는 거. 이 삼손이 어때요? 결국 이 삼손이요, 결국 그들이 옥에서 끌어내서 우리 한번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삼손을 재주 부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구별해 특별히 세우신 그 사람이 놀이개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놀이개감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세상의 놀이개감이 되어지면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로부터 그렇게 우습게 그렇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달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세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고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 나에게 갇혀가지고 살지 못하는 거, 내 욕심대로, 내 보기 좋은 대로, 내 자랑하기 바빠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실패한다니까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욕먹는다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아라. 근데 결국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뭐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부인해라. 네가 죽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교회 나오고 예배 시간 되면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예수를 알고 그 성령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거기에 갇혀서 나 자신에 갇혀서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나가서 삶을 보면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성경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핑계대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언젠간 결단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정말 오직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본은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본이에요.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본을 가지고 본을 가지고 따라가야 될 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삶의 모습은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가장 완전하신 분이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곧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다. 그렇게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가장 낮은 곳까지 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너도 내가 진 십자가 너도 지고 나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도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결국은요,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은 그 경제, 그 지경에 못 이를지라도 우리의 삶의 그 목표는요, 결국은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무엇이요?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삼손에게 주신 사명도 그거였어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결국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이제 옥에서 불려 나와가지고 제주 부리고 하는 그 순간에 삼손이요, 28절에 보면 삼손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여러분, 이 앞에서의 삼손이요, 한 번도 삼손이 기도했다는 말이요 기록되어지지가 않았어요. 삼손이 마지막 죽음을 앞둔 이 순간에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 기도를 이게 그냥 슬쩍 보면 그냥 단순히 또 자기의 복수심에 그 불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기도 같아요. 그렇지만 이 기도는요,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그 믿음의 삶에 대한 회개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하나님의 그 구원에 그 동참하는 기도요, 그리고 이 기도는 결국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삼손의 요청이고 요구입니다. 지금껏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삼손이요.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하진 않았다고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기 복수심에 의해서, 자기 이기심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을 죽여왔어요. 그렇지만 이때 이 마지막 순간에 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시른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결국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사명을 삼손은 마지막 자기 목숨을 함께 내어주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죽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요, 바로 이런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란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내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이 분명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라고 여기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살다가 천국 가는 거는 너무 창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이루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내 사명이 뭔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 어찌 됐든 나를 통해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 중에 누가 예수 믿지 않으면 그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친구 중에 누가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친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제목,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냥 기도 제목 한번 이렇게 내놨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사명을 이루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지, 영혼 구원한다는 게요, 우리 교회 숫자 늘리고 우리 교회 성장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정말 들어가야 될 그 영혼, 죽으면 저 사람 지옥 가는데 그 지옥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영혼 살려내서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 안 와도요, 저 멀리 있는 미국에 있는 사람이, 저 멀리 전라도에, 경상도에 저 멀리 있는 사람들, 그곳에서 예수 믿고 그곳에서 정말 건강한 교회 섬기고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섬기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마시고 그 사명 이루는 삶,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이 사명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오직 우리가 예수 십자가 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사명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럭저럭 그냥 예수 믿다가 가는 영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주신 사명 분명히 알고 그 분명한 사명 우리가 이루고 하나님 나라 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